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문구를 보시길 바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즉 우리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다시금 이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정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뒤에 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할 자, 곧 그 구원의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당신이 누군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란 지방에 도착을 했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쫓아다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 제일 성급한 그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육신이 그 베드로가 생각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의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알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고 깨달아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 뒤에요, 잊어버려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3번 부인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그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또한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감동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의심이 갔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영의 것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입술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근데 구약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사상들이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에 어떠하게 팽팽하게 자리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만방에 선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잊어버리고 믿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읽은 말씀을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고백해서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성경. 성경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고백은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외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행위로 어떻게든지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죠. 죄를 범하면 뭐예요?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했어요.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그 속량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은요. 그 삶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먹이고 기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인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종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일을 왜 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문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줄줄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고백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요. 또한 내가 누구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히 나는 이랬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문구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늘 그 이름에 합당하게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고백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